오늘은 이 골로새서 제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그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가 이 에베소에 머물 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 61년경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에바브라의 보고를 듣고 이제 편지한 것인데,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한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이것을 잘 분별하고 배격하도록, 그리고 이 올바른 이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책을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별칭합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도 감옥에서 기록했지만 이 디모데 전후서는 편지라기보다는 목회 서신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1장부터 4장까지 감사란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환경만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여금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편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올린 이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가운데쯤 보면 설교 요약이 나오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 감사의 내용과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감사의 내용이 3가지, 3중 감사.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7가지, 7중 기도. 자, 바울이 감사한 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 그게 3가지. 소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Paul's prayer, 바울의 기도 7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고, 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선한 일을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쁨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 이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무난 인사를 합니다. 거기 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be with you.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의 은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peace, 에이렌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평강을 주도록 이 골로새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참 기도하는 삶 중요하지요. 우리 성도가 환경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역경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시작.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감사 생활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감사가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지도자 에바브라에게 들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3종 감사라고 이름을 별칭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 목사를 통해서 보고받은 이 세 가지 내용은 바로 당신께서 복음을 증거했고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한 그 열매들 가운데 이런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친히 상봉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 에바브라에게 보고 들은 것만으로 해도 선생님, 우리 이 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싹이 텄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저절로 나온단 말.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1년, 2년 지나면서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가는 이 목회자들이 감사하는 공통점이 있대. 단 한 푼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같은 사람이 말이죠.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 됐을 때 그 금액의 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아니 11조 하는 그런 믿음이 싹 텄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옛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화예요.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것처럼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위 은혜로 부르신 자들만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전도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돈 많이 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성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 건강이라든지 성공의 유무, 그 다음에 가정의 이 평안과 그렇지 못한 거, 이런 것만 쳐다본다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없죠. 구원받은 성도들 앞길은 광야와 같단 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나왔지만 홍해의 난관을 만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도하했지만, 그래서 춤추고 기뻐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들의 앞길에는 정말 광야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혹독한 훈련의 터널을 거친 것 같습니다. 62년 인생 사는 동안 이렇게 혹독한 훈련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본심이 고약하신 분인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이 환경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된다면 그건 널뛰기 있을 거라. 환경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고 형편과 사정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전적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걸 또 생각하고 감사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 그런 이기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들이,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받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이제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할 줄 알고 자아 중심의 신앙을 탈피하고 이제 이타적인 그런 삶으로의 전환된 인생, 기특할 만한 일이죠.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당신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어려운 시기에 AD 61년, 62년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요구됐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육신의 죄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 사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선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럴 때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좀 부족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것이고, 다른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 소망. 그 다음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 이걸 신망이라고 하죠. 신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바로 이 신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저도 이번에 산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교단 울진 북면교회, 울진에 가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더라. 원자력 발전기가 한 6기가 있어요. 6개의 도움이 있는데, 그 바닷가 높은 산에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있다 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더라. 멀리서는 오징어 잡는 배들이 아주 밝은 빛을 비추고, 뭘 생각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어떨 때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기타 그가 개척한 다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그 신망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데, 세 번째 감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많이 쌓아뒀다는 것은 아니죠. 일부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 산 소망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유업의 상속자가 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니,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상 섬기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만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말 예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그들이 정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또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스승인 바울 사도가 전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을까 감히 추측이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는 언제부터 맺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듣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열매가 맺힌다는. 일찍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속죄의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이 명목상의 신자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1차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낳은 자녀들이라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간증이요. 그러나 그 자녀, 정말 소망 없이 보이는 그 자녀라도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옳지 않은 행동을 고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심어주기도 곤란한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 이건 옳지 않은 습관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런 걸 다 버리고 청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거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깨닫는 날부터. 헬라말로 이 깨닫다는 말은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기노스코란 말은 영어의 know, 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말은 어떤 관념적인 인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험적,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걸 가리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진정한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 믿음은 생명을 주는 반면에 참된 사랑은 만족을 주지요. 그리고 이 소망의 삶은 추진력을 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말. 절망 가운데서도. 유명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갈파했는데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 코미디언 하나가 죽었대요. 엄마하고 같이 죽었다는 거. 나보고 모르니? 박지선을 모르냐고 나보고. 나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인기도 얻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참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한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정말 그녀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진 자였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린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 날은 저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 이 피부의 햇빛을 받으면 성나는 트러블이라든지 엘러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얼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이 하나 생각나네. 참 쉽죠? 이게 생각나. 너무 참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참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온통 관심은 세상이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고통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를 통해서 개척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음을 듣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도 이 세상만 쳐다본다면 요즘 삶아 떨어진 사람 많아요. 되는 게 없어.
위로 하늘을 쳐다보면 소망이 생기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원동력과 추진력이 돼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긋난 길을 절단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바울의 이 7중 기도, 이걸 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고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교인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공동 번역에는 성령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시 이단 사상의 침투로 신앙적인 혼란을 빚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무슨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걸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운전 시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탁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도 먼저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맹목적인 신앙, 그건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이병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적어도 7, 8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경청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잘 알 수 없다?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을 좀 엉덩이 좀 붙여놓고 많이 좀 읽으라. 세상에 일주일에 한 페이지도 안 읽는다면 회개해야 된다. 연말이 다 돼간다는데 이거 일독은 하여간에 1페이지도 못 넘긴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신앙의 인도자를 통해서 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도 않는 건 원리 원칙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잘 모르면 신앙의 인도자들에게 카운셀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반 원리 원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요새 참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점심 못 먹는 거, 교제를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엔 특별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라도 확실하게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설교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고, 선한 것이란, 선한 존재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선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삶,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때 더 알게 됐죠. 예수를 처음 믿고 등록할 때보다는 집사가 되고 이제 여러 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데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알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Strengthen with all might according to His glorious power.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따라 모든 힘으로 강건해지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무능한 삶을 살지 말고. 여섯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All patience and long suffering with joy.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바울 사도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으로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줍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핍박이 있었단 말. 내적으로는 이 영지주의 그 이단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오늘 저는 서두에 골로새서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짧은 넉장 가운데 감사란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수요일 날 또 배우게 되는데 감사의 삶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주사를 한번 맞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랭카드도 달고 특별 추수감사 연보도 얘기하고 아이들 같으면 뭐 과일이나 쌀이나 이런 열매도 바치게 하고 이건 이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래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이 감사가 용소숙 쳐오르듯 올라오는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나라에 살게 한 걸 감사하고 다른 나라는 뭐 코로나19로 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 미국은 뭐 10만 명이 넘는데 하루에 확진자.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상당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이죠. 나는 요새 감사의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구촌을 너무 시끄럽게 하고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제발 중단하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제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가 엄청난 약진을 했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점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물론 그가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세계의 장자 국가고 말이죠. 경찰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 미국 개인적인 그 이기주의만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린, WTO에서도 탈퇴하겠다. 기후협약 조약에서도 탈퇴했고 이미. 이게 말이나 되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선거인단 270명을 넘어섰어. 그런데 그 교만한 한 인간, 이름도 부르기 쉽지 않은 그 인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걸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끝까지 교만하면 아마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깨닫고 실현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다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이 감사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참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순간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힌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저들의 분별력과 완전한 신앙 성숙을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정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